같이 강하여서 우리들의 젊은이 상같이 우러맞아 우리들의 기사님 십자가를 용기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교동문은 97번 청년 주인공 같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영광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불의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알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구는 황훈이 교우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순절의 거룩한 시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때를 통해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소서. 저희 청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이끌어주소서.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국민교회가 청년들에게 안식과 평안의 장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소서. 교회가 청년들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향한 봉사와 헌신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할 수 있도록 힘써주소서. 청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주어진 재능과 기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게 해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까지.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많은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고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사도서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던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분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지는 전파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순양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청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이 태백한 바요
그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편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음은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한상현 전문가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생중계 한다면서요? 생중계 첫 번째 대상이 또 왜 하필이면 접니까? 뭔가 할 때 되면은 상당히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아마 그 교회 카톡에다가 그 영화 포스터 10장 이렇게 올려놨을 거예요. 그걸 그 참고를 해주시면 오늘 그런 대로 괜찮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청년이라는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푸르디 푸른 깨끗함, 푸르디 푸른 맑음, 소위 때가 묻지 않는 세대를 청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부모들은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또는 그 부모들의 부모는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전설로만 남은 경우도 있겠지만 제 부모님 세대, 청년들에겐 조부모 세대가 되겠죠. 당신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80년대 80대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30년대생이세요. 30년대생, 40년대 초반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언제냐면 태어나기를 일찍해야 돼요. 근데 청년이 됐을 때는 해방정부기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쟁의 아픔을 겪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18에 그 한국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쟁을 겪어본 분들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혹시나 여기서 전쟁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갑자기 외국에 나와서 용병으로 잠깐 참여했다 보신 분 정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겪어본 사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파괴만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전쟁을 반대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탁상공론입니다. 전쟁이 일상화된 시대 생각해 봅시다. 청년들의 할 일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총알과 포탄이 공중에서 폭격이 난무하는 상황,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많이 보고 그러는데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해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태극기 휘날리면 어떤 것이 있냐면 형제가 한 사람은 국군으로 한 사람은 인민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 또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에서 민주주의냐 또는 인권이냐 하는 말은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북한군 인민군으로, 어떤 이는 남한 국군으로, 또는 어떤 이는 군번도 없이 소속도 없이 군인으로 참전을 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유도 없이 학살을 당한 마을이 있었고 어린아이까지 몰살된 곳도 있습니다. 얼떨결에 학살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도 있었고 학살 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무서워 항상 그들의 편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주도에서는 어느 당도 안 찍었어요. 무소속이 무조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편에 서면 내가 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었고요.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좌익 활동이 활발했던 곳인데 지금은 우익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죠. 그러한 두려움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은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살 길은 엄청나게 막막했습니다. 미군을 쫓아다니며 구걸하기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가족들이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악용해서 부정부패를 일삼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만 잘 하면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그것이 바로 이승만, 이기붕 일당의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지한 것이 그 당시에 청년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바로 4.19 혁명입니다. 이 4.19 혁명 때까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 또는 그 뒤로 나오는 그 5.16 군사 쿠데타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영화를 보려면 다큐멘터리 영화 100년 전쟁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빗대서 건국전쟁이라고 나왔는데요. 100년 전쟁은 어떤 보고서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건국전쟁은 사람들의 증언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증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제 부정한 세력을 몰아내고 깨끗한 국가를 바라고 있었을 때 갑자기 군사 쿠데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굉장히 또 혼란한 세월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시대 우리 부모 세대는 오로지 살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쟁과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하지 못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공장에는 어린 노동자들이 주로 있었던 시기였었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군사정권은 이를 악용해서 우리 청년들을 독일로, 중동으로, 심지어는 남의 나라 전쟁, 베트남 전쟁의 용병으로 보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알려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서 우리나라 그때 그 당시에 노동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었고 이게 무슨 영화냐 도대체 그랬었지만 사실적에 입각한 것을 상당히 잘 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어온 돈으로 가족들 새끼들을 살리는 보람으로 살고 했지만 엄청난 시련과 고통에 헤매기도 했습니다. 엉뚱한 것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대통령의 이발사로 이발사를 중심으로 하는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린 아이까지 고문으로 이제 죽어가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조부모와 부모로 두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부모 세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청년들의 부모 세대는 지금 보시면 주변에도 있었고 거의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사람들. 박정희 정권이 종신 대통령을 꿈꿉니다. 삼성기업도 했고요. 다 했는데 갑자기 그 자기의 아주 커다란 정적이 나와버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종신 대통령을 꿈꿉니다. 우리의 조부모 세대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제가 좀 좋아지자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급기야는 대통령 직선제를 버리고 유신헌법이라는 이상한 헌법을 무력으로 만듭니다. 이 당시에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은 유정혜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법이든지 통과할 수 있었겠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뽑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죠. 근데 여기에 후보로 나오려면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만 후보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99.9%의 찬성으로 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 정도는 무효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100% 되면 북한이랑 똑같다고 해가지고 한두 사람은 무효표를 던지게 해버려요. 그래서 대통령이 됩니다. 또 그 이후로 계속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이 유신헌법에는 긴급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조치에 걸려든 사람이 한 분 계시죠? 그 목사님 긴급조치를 걸리셨죠? 그 당시 이렇게 긴급조치라는 것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이제 지나가는 그러한 격동의 세월이 있기도 합니다. 대학가 앞에는 군이 주둔하기도 하고 길 가다가 잡혀갔더니 어느새 간첩이 되어 있기도 하고 정치적 혼란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또는 정치적으로 뛰어난 야당 인사들은 죽음의 고비까지 넘기기도 합니다. 어느 날 잡혀가서 죽음으로 돌아오는 학생, 시민, 교수 등도 이 시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숨쉬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어두운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때마다 전후권은 이승만 정권에서도 마찬가지 했던 것처럼 빨갱이론을 거듭하며 멸공을 국시로 젊은 시대의 선각자들을 잡아가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대의 부모 세대는 다시 말하자면 저희 아버지 세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네가 먹고 살아야지 왜 그딴 짓 하느냐. 너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세대에서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건 물려주기 싫었거든요. 그런 혼란의 세대, 어려운 세대, 자식이 겪을 어려움을 물려주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래도 폭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11.6이라는 것입니다. 남산의 부장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약간 코믹스럽고요.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세상은 좀 더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지독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전두환이라는 인물입니다. 1.12 쿠데타를 통해서 군을 장악하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서울의 봄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각색을 했다고 하나 거의 각색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그 사람들 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재판 기록에 남아 있는 것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됐었지만 그래도 폭정에 숨이 막혔던 젊은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 해제, 그 다음에 전두환 물러가라 이러한 외침을 하는데 바로 5월 17일 날 영시를 기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합니다. 5.17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18 광주민주항쟁을 알고 있는데 5.17이라고 하는 것 그 전 단계에서 나타난 것이고 5월 17일 영시를 기해서 모든 사람을 마구마구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김영삼은 가택연금되고 김대중은 내란죄로 구속이 되고요. 김종필은 부정부패로 나타나고.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삼김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를 혹시나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모두 잡아갔죠. 그 이후에 각 학교 총학생회장들 다 검거됐습니다. 탄압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광주에서는 공수부대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광주 민중항제입니다. 민중항제 영화는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택시 운전사를 영화하고 국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잘 된 영화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많은 것을 말해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를 겪어본 당시 청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숨어 다녔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헤맸을까? 아니면 저항했을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무서워서 숨어 다녔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를 비관하면서 헤매고 다녔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저항해야 된다고 그래도 뛰어들었고 80년대 이후 대학에서는 형사들과 비밀요원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었고 어느새 뭔지 모르게 잡혀갖고 죽음으로 오는 친구, 군대에서 연락 오는 친구, 군대에서 죽음으로 오는 친구, 어느새 국가대례를 꿈꾸는 술개로 신문에 나오는 친구, 어디 숨어 있었냐고 각종 정보를 알아내려고 그 친구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현상도 일어났고 근데 이때 내가 잡혀가가지고 이래 어딨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등등 우리 시대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왔던 영화를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때 81년 상황이거든요. 81년에 불임 사건을 한 상황인데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이들 아들과 딸의 고역에 어느새 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투사가 되었던 그 단체가 바로 민주화운동 가족협의회 민가협이라는 단체하고요.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유가협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의 청년들은 군부독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또 옵니다. 전두환 정권이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 호원 조치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그 헌법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만들고 계속 그냥 원래 헌법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에 달하는 전 정권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전국의 대학생 시민들은 저항을 시작됩니다. 그 와중에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들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6월 항쟁의 서막이 올라갑니다. 이한년 열사의 죽음은 더 이상 호원을 지킬 수 없었고 직선제 개헌을 약속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도 얼마 전에 또 나왔던 1987이라는 영화에 보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우리는 이들 세대를 90년대에 386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이에 빗대서 386 세대라고 합니다.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이렇게 하고 386 세대라고 하고 10년이 지날 때마다 486, 586 이래가면서 하는데요. 컴퓨터 저거 하듯이 이렇게 돼 있죠. 이들 세대와 이들 부모 세대에는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IMF.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1997년이죠. 96년부터 시작해서 97, 98, 99년까지. 2000년에도 사실 2000년 초반에도 사실 그것이 계속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열광시켰던 것은 박찬호와 박세리가 열광을 많이 시켰었죠. 그 당시.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마음의 위안을 갖고 그랬던 시기였었습니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을 극복한 이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요 내용은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그 틈새에서 돈 벌려고 악착같이 또 이제 겉모술수를 꿈꾸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이 당시에 금융자본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행이 막 도산하고 그랬지만 거대 은행이 나타나고요. 거대 은행이 더 커져서 그 이외에 자회사를 엄청나게 많이 두고요. 이러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금융자본주의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대부분 이들의 자녀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청년들 중에 알바 안 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결혼과 출산을 몹시 고민하기도 합니다.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집니다. 세상의 이로움을 위해 연구자로 나섰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의미가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에게 이제는 미용을 살리는 의사, 돈 잘 버는 의사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인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경고이 됩니다. 로스쿨 가서 검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하기가 무척 힘드니 이 또한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꼭 답이 없을 듯합니다. 거기다 기성세대들이 이룩한 민주주의 역사는 더욱 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항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으로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그냥 제도적인 것, 행정적인 것, 형식적인 것 이런 틀을 만드는 민주주의였지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채우는 민주주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386 세대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6 세대들이 뭘 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를 MZ 세대라고 합니다. 그 MZ 세대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것. 조직에 속하는 것은 별로지만 집단 지성을 발휘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세대입니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것보다 여러 일을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디지털 세대에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 세대입니다. 우리는 기성세대들의 아날로그적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이러한 때에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청년세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 우리 기성세대는 기성세대의 우직함과 청년세대의 참신함과 당참이 어우러져야 할 그런 때인가 생각합니다. 야, 젊은 애들이 뭐 하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은 애들을 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라고 꼰대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청년에게를 더욱 넓혀줄 의무가 있고 우리 청년들은 이를 무한히 이용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 조부모 세대를 볼 때 끝까지나마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룬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던 우리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는 어느 순간 용기를 낸 선각자가 있었고 지도자가 있었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에 우리도 큰 용기로 지금까지 벼터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도 주고 힘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싶은 선한 일을 행복 속에서 펼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청년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게 할 일이 있고 청년들은 마음껏 펼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청년,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청년 예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청년 예수는 그 당시의 세상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가까웠고 항상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배려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공감했습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갇힌 자, 외로운 자 등 모든 일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청년 예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 삶의 길잡이이기 때문이고 기독교인으로도 숙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환난이 있을 때마다 용기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승리하는 든든한 백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우리의 갈 길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어느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교회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의 장년, 노년들도 청년의 마음을 잃지 않고 청년 시절 가졌던 첫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푸른 꿈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노력해 얻은 귀한 것의 일부를 주님께 올립니다. 노동의 결과물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과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일터와 가정에 축복의 빛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선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인도하시며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사랑의 아들로 태어나시어 인간의 온갖 짐을 지시고 아베 세력에 항거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어 속량의 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모든 주의 주님이요 화해자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역사 안에서 속량의 사업을 계속하사 인간을 새롭게 만들고 믿는 자의 우리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고 인류의 간에 새 삶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신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도가 흩어져 서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이라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종말과 완성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역사의 종말이 오고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며 모든 것이 회복될 것과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원반 마음의 정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선포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청년을 보내주시고 청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함께 청년주일 예배드린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하랩 총회 선교사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평화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기도합시다.